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 기쁨의 동산에 너무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어제 최고의 이단 강의 강사가 온 것 같아요. 저도 몇 번 들었지만 어제처럼 자세하게 쏙쏙 귀에 쏙쏙 들어오게 강의하는 건 처음 들어봤습니다. 1부에 145, 2부에 148명이 또 함께 온라인 합쳐서 참여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한번 들었나 안 들었나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웃는 사람은 반응하네요. 이게 잘 모르죠. 신천지가 이렇게 표시한대요. 그러니까 안 들으신 분들 꼭 들어보세요. 굉장히 내용이 그냥 이단 나쁘다가 아니라 신천지가 어떻게 사람들을 미혹하는지, 어떻게 빠지는지. 거기 청년이 함께 왔는데 모태신앙이에요. 부모님 신앙생활 잘하는데 부모 구원하려고 신천지 갔다잖아요. 예수 믿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신천지가 아주 만만한 게 아니에요. 꼭 들어보시고 자녀들도 꼭 들을 수 있도록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테니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난 주일날 고등부 친구 초청잔치가 있었는데 새 친구가 무려 7명이 왔대요. 그래서 7명 많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참석하는 학생이 체육대회 때 24명, 기존 학생이 24명인데 7명이 왔어요. 얼마나 많이 온 거예요. 교사 및 교육자 13명 포함해서 총 44명이 잔치를 경험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시고 또 힘써준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 이웃초청잔치를 새롭게 이렇게 발대식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서 있기가 곤란한데 제가 걱정했거든요. 어떻게 하려나. 2부 때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제가 감사 제목에 안 놓는데 3부 때 누웠습니다. 왜냐하면 한 주 동안 지난주 제가 가르친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허리를 만지셔서 알았습니다. 18년 동안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한 주 동안 너무 힘들어갖고 막 새벽에 일어나면 서 있을 수가 없어요. 한 걸을 못 뛰겠어요. 그래서 살려주세요. 이럴 정도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만들어준 다음에 이번 설교를 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 설교가 좀 무섭습니다. 두 눈 빠지는 설교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막 건강한 몸으로 막 하면 좀 이제 그럴 텐데 제 자신이 이렇게 지금 주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면서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같이 볼까요? 오늘 제목이 우리를 붙드시는 참된 주인입니다. 혹시 가면증후군 들어보셨어요? 가면증후군. 현재 미국의 대기업 CEO들의 70%가 가면증후군에 시달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면증후군이 뭐냐면 지금까지의 나의 과거의 성공이 내 노력이나 실력이 아니라 운이 좋아서다. 스스로 운이 좋아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불안합니까? 안 불안합니까? 불안한 거죠. 왜냐하면 CEO로서 내가 결정하는데 잘못되면 어떡하나. 그동안 운이 좋아서 됐지만 지금 내가 잘못하면 어떡하나라는 두려움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 이 가면증후군이래요.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고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했는데 운이라고 생각하면 현재도 두렵고 미래도 두려운 거죠. 근데 이와 반대로 완전히 또 이 가면증후군과 반대쪽에 간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삼손이에요. 삼손은 다 내가 잘났다, 내가 최고다, 내 힘은 내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다 내 거라고 착각하다가 결국에는 두 눈이 뽑히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결국 블레 사람들을 죽였지만 어쩌면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 인물에 대해서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오늘 설교가 무거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들으면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요, 이 아까 잠깐 우리 공동체 성경학교에 나왔지만 삼손과 데릴라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 중에 한 부분만 우리 오간 선생님 편집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Strengthen me, O God.
striking me only this once. 영화이기 때문에 더 극적으로 표현한 바도 있지만 저거 이상으로 아마 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졌을 거라 생각하는 거죠. 한번 오늘 본문에서 한번 볼까요? 우리 30절을 보시면 이때 죽은 사람의 숫자가 나오죠. 3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반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은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은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리고 31절로 가볼게요. 31절 시작.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사사답지 못하게 살았어요. 정말 이상하게 살았어요. 가장 이상한 성경적 인물이 삼손입니다. 그런데 그를 사사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더 놀라운 것은 히브리서의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을 기록하는데 삼손에 대해서 써요. 삼손도 믿음의 영웅이에요. 근데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다 읽어봐도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한 게 없어요. 딱 하나. 오늘 이제 우리 본문 읽었던 중에 28절이 유일하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간절하게 일생 동안 딱 한 번 절절한 기도를 했고,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삼손도 예수님의 그림자고 모형이에요. 물론 모형이니까 똑같지 않죠. 어떤 면에서 모형이냐면 죽음을 통해 구원을 이뤘기 때문에 삼손이 모형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단독 구원자예요. 그동안 사사들은 다 혼자 했어요? 다른 사람과 함께 했어요? 함께 했어요. 처음 두 사사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함께 싸웠고, 그 다음에 두 지파가 싸웠고, 심지어 지난주에 기드온은 몇 명하고 싸웠죠? 300명하고 싸웠죠. 그런데 삼손은 혼자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점점 더 영적으로 타락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삼손이란 이상한 인물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면서 장차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보여주는 거죠. 가장 이상하지만 예수님의 구원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죽음을 통해 구원했고 가장 약함의 모습을 통해 구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눈이 뽑히고 놀림감이 되어서 꼼짝 못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구원했다. 예수님 어땠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가장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구원해서 세상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잖아요. 무슨 십자가가 어떻게 구원의 방법이냐. 이제 삼손이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거죠. 이게 두 팔 기둥을 무너뜨린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 들릴라에게 배반당한 것은 가룟 유다에 배반당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라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성경을 가지고 해석하는 건데, 신천지도 성경 한대잖아요. 어제 들어보니까. 그들이 가끔 파견한대요. 이 기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 예배 드리는데 설교 시간에 낙서하고 있거나 졸고 있거나 딴짓하고 있거나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역시 목사가 설교를 이상하게 하니까, 성경을 이상하게 말하니까 성도들이 안 듣는다. 우리가 진짜다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무릎 꿇고 3시간 예배 드린대요. 근데 우리를 보고 저거 가짜 맞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배를 잘 안 드리면 그들이 왔다가 우리가 진짜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이단에 계속 빠지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 조는 사람들을 깨져야 돼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단들이 그렇게 한다는 걸 어제 듣고 나서 그렇구나. 우리 성도들이 지금 내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누군가 이단에 빠져있던 사람을 살리는 길이다 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삼손에 대해서 아는 사람 알지만 모르는 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삼손의 이제 한번 그 일생의 이렇게 발자취를 한번 잠깐 볼 거예요. 왜냐하면 다 짧은 시간 할 수 없으니까 2번을 보여주시죠. 삼손의 이동 경로. 처음에 이제 딥나의 포도원에서 사자랑 싸워 이기죠. 사자를 막 찢는 거예요. 그 사자가 죽었는데 거기서 꿀이 나오니까 또 그 꿀을 먹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날씬으로서 맞지 않거든요. 그런 짓을 했어요. 두 번째, 수수께끼를 내고 자기가 이제 지니까 화딱지가 나서 다 주저서 하는 거죠. 근데 여자 때문에 그렇다는 거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를 빼앗기고 여우꼬리에 불을 붙여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을 불태움. 네, 아내가 자기한테 비밀을 알고 알려줘서 문제가 도망을 가서 따랐었거든요. 그 사이에 아내가 딴 데 시집 갔고 화가 나서 블레셋 사람들을 불태우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힘들게 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는 건 아니었는데 그랬던 거죠. 4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1000명을 죽임. 그곳을 라맛레히라고 이름하니. 삼손이 얼마나 힘이 센가를 보여주는 거. 칼이 아니에요.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일 정도니까요. 5번째, 가사에서 포위되었을 때 성문짝과 문설주와 빗장을 뽑아 들고 헤브론 산 앞으로 감. 네, 사실은 이 삼손의 역할을 보면 그가 의도적으로 블레셋을 무찌른 게 아니에요. 이상한 짓 하다가 포위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저렇게 이제 하나님 주신 힘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6번째까지 갈까요? 결국 저러다가 들릴라를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여자만 따라다니다가 결국 여자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그거를 의도적으로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16장 1절부터 3절을 읽지 않을 텐데요. 우리 9번을 먼저 보여주시면 16장 1절부터 3절 사이에 밤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가 그냥 보십시오. 몇 번 나왔어요? 4번 나왔죠. 그러니까 요 밤이란 단어를 의도적으로 1절부터 3절까지 쓰면서 들릴라를 등장시키는데, 그 틴켈러 목사님이 말하기를 이 들릴라라는 발음과 이 밤이라는 단어의 영어 발음이 유사하다. 저는 한국 사람이 잘 모르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의도적으로 이제 결국 밤을 향해서 계속 가다가 삼손이 마지막 밤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모든 일은요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점점 진행되다가 되는 거죠.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는데 왜 이 지경까지 왔을까? 한번 먼저요 우리 삼손과 데릴라의 대화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것도 재밌게 꾸며본 거예요. 성경을 일일이 읽어야 되는데 3번을 보여주시면 이제 우리 데릴라가 말한 것만 같이 읽어볼 거예요. 첫 번째 이렇게 물었죠. 시작.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저렇게 질문하는 자체가 대단한 거죠. 그죠? 당연히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물론 그냥 여자가 궁금해서 묻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는 거예요. 삼손이 왜? 처음에 솔직히 말하지 않잖아요.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속았어요. 두 번째 시작.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네, 그냥 단도직입적하지 않았겠죠. 막 꼬셔서 막 흥분하게 만든 다음에 말해주세요 막 이랬겠죠. 그죠? 그래도 삼손이 안 죽으려고 또 거짓말해. 두 번째도 거짓말한 거예요. 두 번째 속았어요. 근데 여인이 이제 세 번째 약간은 좀 토를 높였겠죠. 세 번째.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네, 세 번째도 진짜를 말했을까요? 거짓말했을까요? 거짓말했어요. 그러니까 세 번을 다 여인에게 거짓말한 거죠. 그 여인이 이제 약간 이제 뾰리퉁해 갖고
정색을 하면서 얘기한 거죠.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제 그런 거죠. 당신 내 사랑을 택할 거냐, 당신 비밀을 택할 거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우리 16절 보세요. 본문 16장 16절 외우기도 좋아요. 여기 이 말을 듣고 삼손이요 밤마다 시달렸다 그래요. 볼까요? 16절 시작.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왜 여자는 이렇게 쫄랐을까요? 우리 4절에 보면 안 읽지만 블레셋 방백들, 블레셋 리더들이 찾아와서 야, 너 비밀만 알아내면 너 네 인생을 책임지겠다 막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 들릴라는 어떻게 하든지 이 삼손을 꼬드겨서 이 비밀을 알아내야 되는데 이 비밀이 알려지면 삼손은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면 삼손 개인의 끝장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도 끝장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계속 반대하고 죽을 지경이라 하다가 결국에는 말했어요, 안 말했어요? 결국은 말하고 말았죠.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두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네, 알아. 내가 머리가 잘리면 된다 알아. 그러면 여인이 자를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모르면 그건 아니죠, 그죠? 아는 거야. 아는데도 불구하고 말해줬어요. 왜?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제 알려줬으니까 어떻게 해요? 잘리기 전에 도망가야죠. 그런데 자고 있었어. 그래갖고 그냥 다 밀어버린 거죠. 여기서 삼손의 반응을 보면 삼손이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20절에 머리가 밀렸어. 이제 힘이 빠졌어. 근데 그걸 모르고 20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들릴라가 이르되 시작.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난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20절을 잊지 마세요. 전과 같이 나가서 자기 머리가 밀렸지만 여태까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힘은 안 떠났으니까 나는 또 한번 힘쓰리라. 결국 이 삼손은 머리가 밀리면 힘이 없어진다는 걸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안 믿은 거예요. 왜? 지가 나쁜 짓을 하고 나신의 법을 어겼어도 여전히 힘이 계속 나타났으니까 이건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그는 그의 힘이 단순히 자신의 것이고 그가 무엇을 하든 어떻게 살든 그 힘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믿은 거죠. 그러나 자기 스스로 속은 거죠. 하나님이 그동안 봐주신 거예요.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를 통해 일하신 거예요. 우리 지금도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특히 사역자들이 조심해야 될 게 이거죠. 내가 주의 은혜로 막 사역했어요. 기도응답도 있었어요. 열매도 있었어요. 근데 중간중간 죄도 짓고 교만하고 이상한 짓도 했어요. 근데 큰일이 없었어요. 문제 없었어. 그러니까 괜찮은지를 아는 거야. 그래서 더 나가서 뭐야? 나는 원래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 6번이 6번 위험한 성공. 이 사람들이 위험한 게 뭐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의 성공은 위험한 성공이다. 하나님이 삼손을 축복하셔서 적과 싸울 힘을 주실수록 삼손은 더욱더 자신이 불패라고 확신하면서 무책임한 행동을 더 일삼았다. 다시 말해서 삼손은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잊을 이유로 사용했던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잊을 이유. 왜? 내가 원래 잘났다. 이런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 무시하고 비교하고 뒷담화하고 우습게 여기고 그런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초신자 때는 다 겸손해. 내가 어느 정도 교회에서 일하고 봉사하면 안 하는 사람들, 못하는 사람들, 초신자들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는 거. 그게 뭐야? 내가 했다는 거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자랑이 큰 죄라는 거 들었어요. 그죠? 이제는 뭐예요?
내가 한 모든 것들이 은혜가 아니고 내가 했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계속해서 일하신다는 게 사실은 함정일 수 있어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궁여서,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삼손을 놔두는 거예요. 그렇죠? 삼손을 놔두는 거예요. 왜? 그 존재 자체가 이스라엘을 방어하니까. 그러나 삼손이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제 3일 동안 일본에 있을 때 너무 아파서 전 여행도 못 가고 호텔에 있었어요.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막 한국에 못 올 것 같아요. 걷질 못하니까. 그리고 하나님 한국에 가야 되는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일단 목사니까 회개했죠. 주여, 18년 동안 주의 은혜를 인정했지만 또 내가 교만하고 자랑한 거 용서해 주세요. 안 나. 그 어떻게 더 이제는 그러면 주님, 내가 19년 차부터는 정말 주를 의지하여 주만 바라보며 주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안 나. 너무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 깨달음이 뭐냐면, 하나 일본을 보내신 이유가 있겠다. 여러분, 우리가 파송 받을 때마다 듣는 성경 요한복음 21장 뭐예요? 마지막 절이 20장 마지막 절이, 우리가 세 번째가 너가 죄를 용서하면 사해질 것이죠. 우리 파송하는 목적이요, 그곳에 가서 죄의 용서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들의 지은 죄를 대신 회개하는 거예요. 제가 일본 사람들이 우리한테 한 악행 있잖아요. 그걸 제가, 주님, 저들의 악행을 제가 대신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후쿠오카가 원래 순교자가 많이 나왔어요. 무지 많이 죽였거든요. 하나님 그 피를 흘린 죄를 용서합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안 나. 이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삼손의 힘을요, 블레셋 사람이나 삼손은 다 마법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정확히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하나님 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일이 일어나고, 기도 안 해서 일을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고, 죄가 있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죄 많이 졌잖아요, 솔직한 얘기. 근데도 주님이 일하시잖아요. 동의하세요? 우리가 죄줘도 괜찮네, 까딱없네 알고 점점 더 대담해지다가 마지막에 돌이킬 수 없는 자리까지 갔던 게 바로 삼손인 거죠. 삼손에게 나타났던 주의 영을 볼까요? 여호와요? 4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이라는 표현을 찾아보니까 4번 구체적으로 13장에서 14장에서 또 19절, 5절 19절 15장에서 계속 여호와의 영이 역사하는 거야. 이 삼손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엉터리였어요. 나실답지 못했어요. 문제가 많았어요. 블레셋 여인만 쫓아다녔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셔서 역사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내가 훌륭해서, 자격이 있어서 주님 나를 쓰신 게 아니라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 과거를 자랑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잘해서 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솔직히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을 살려두신 거예요. 여러분 패밀리를 위해서, 여러분이 속한 팀을 위해서 여러분을 쓰신 거지, 내가 훌륭해서 잘나서 쓰신 게 아니에요. 꼭 깨달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이상한 쪽으로 계속 가는 거죠. 7번을 한번 볼까요? 7번을 보시면 사실 외적인 성공은 내면의 손실을 수반하는, 뭘까요? 이거는 잘 되면 잘 될수록 사람은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잘 나갔습니까? 잘했습니까? 네, 은혜입니다. 모르면 여러분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점점 교만해지니까. 나 이렇게 했어요. 가는 데마다 이렇게 또 했어요. 지금도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지금 못할 수 있어요.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근데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다. 이미 떠나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나 분명히 예전에 막 사역할 때 어마어마한 기적이 나타났는데, 이단 교주들 대부분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은혜 받고 기적을 막 일으키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이게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했다가 하다 언제 뭐예요? 이제 신이 없고 내가 신이야. 내가 기도해주고 돈 받고 내가 교주가 되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내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했다고 큰 소리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시하고, 주중에 꼬리 물기 중에 공고한 자를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을 하나님께서 멸시한다.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는 표정이죠. 받긴 받고 있나요, 여러분? 꼬리 물기 받고 있어요? 못 받으면 순자님한테 부탁하세요. 꼬리 물기. 제가 그 말씀 묵상을 아픈 중에 했어요. 아픈 중에. 주님, 제가 공고합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반대가 뭐예요? 교만한 눈이에요. 곤고한 자는 겸손과 통하지만 교만한 눈이에요. 왜 삼손 눈을 뺐겠어요? 교만한 거죠. 내가 했다. 여러분의 눈을 뺀다는 거 진짜 눈을 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여러분에게 사라질 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제까지 괜찮았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돌이키지 않으면 그 자랑거리가 사라지는데, 사라지는 거 그냥 없어지는 정도 아니죠. 완전히 건강을 자랑했던 사람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일어났는데 아파갖고 서 있질 못하는 거예요. 불을 켜러 가야 되는데 걸을 수가 없어. 이런 경험을 다 했어요.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하나님 또 써먹으려고 하시긴 하죠. 근데 그때는 막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걸어가시면 끝이에요. 제가 하나님이 건강 걷어가시면 끝이다. 목사를 여러분, 설교할 목사를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을 하나님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특별히 볼까요? 16장에서 삼손이 잡혀서 조롱당하는 것은요, 이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과 신의 문제예요. 보세요. 23절 볼까요? 23절, 16장 23절.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자기네 신이 이기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이방신 다곤의 문제예요. 하나님 망신당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힘이 없어 졌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자기의 망신당함을 각오하고 삼손을 눈을 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망신을 각오하고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이 말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 집에,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죠?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하게 여러분을 낮출 수 있어요. 왜? 그 낮춤을 통하여 삼손이 기도하게 됐잖아요. 여기 보면 재미난 게 22절에 머리털이 자란다는 이야기를 써요. 웃기죠?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머리털이 자라나면 어떻게 다시 힘이 생기는 걸까요? 이것을 블레셋 사람이 봤어요, 안 봤어요? 봤는데 가만 놔둬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은 아까처럼 이게 무슨 그 마술 같아서 그 법칙을 어기면 끝난다고 느끼니까 이미 삼손은 나시린의 어약을 어겼기 때문에 힘을 잃어버렸고 머리털이 자라봐야 소용이 없다는 걸 그들이 더 잘 아는 거예요. 힘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머리털이 자라도 안 생겼어요. 다 삼손이 기도한 거예요.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하라되 주 여호와여 엘로힘 여호와 막 다 찾으면서 일생 동안 딱 한 번 유일하게 믿음으로 기도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여서 구원자의 역할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장차 오실 예수님의 구원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이게 핵심 메시지예요. 그러나 더 안에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삼손 같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에게도 삼손의 모습이 있잖아요. 저에게도 있고 우리 모두에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삼손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실 수 있고 우리를 그렇게 쓰실 수도 있다는 거죠. 저희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한 사람도 삼손처럼 교만하다가 두 눈 뽑히고 그렇게 쓰임 받는 게 아니라 건강해서 신나고 즐겁게 주님 맞이할 그때까지 그렇게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경이잖아요. 그죠? 이번 주에 이 본문을 주신 것도 우연이 아니잖아요. 그럼 자기가 왜 그동안 안 떠났던 하나님이 왜 이때 떠났을까? 왜 떠났을 것 같아요? 이유는 분명히 말씀하지 않지만 들릴라와의 그 관계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겠죠. 10번을 보겠습니다. 10번. 제가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왜 하나님이 이때 그동안 안 떠나는데 왜 떠나서? 10번 보여주세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삼손이 진실을 말할 이유가 무엇일까? 그녀가 삼손을 파멸로 이끈다 하더라도 삼손은 도저히 그녀를 실망시킬 수 없다는 증거다. 많은 파괴적 관계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잠깐 놔두세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보다 여인에 대한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여인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을 하나님은 더 이상 이제 안 되겠다 하신 거죠. 여러분, 저 여인에다가 다른 걸 적용할 수 있겠죠? 돈, 자녀, 건강, 내 명예, 내 자존심. 하나님, 어떤 사람 있잖아, 자존심 상하면 교회가 없잖아. 막 소리 빽빽 지르면서 막 싸우고. 이거 뭐예요? 하나님보다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 취미 생활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 습관, 내 생활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포기할 수 있어도 이건 포기할 수 없다. 그거를 주님이 어느 순간에 안 되겠다, 너 선을 넘었어. 그런 게 아닐까요? 여기서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게 뭘까? 11번 보겠습니다. 11번. 필요의 사랑은 우리의 빈곤 때문에 부르짖는다. 반면에 선물의 사랑은 섬기기를 강조한다. 늘 여행가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랑한 사람은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섬기는 거죠. 섬기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계시죠? 못 살고 있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12번이에요. 이제 결론을 갈 거예요. 자, 12번. 우리가 그렇게 못 사는 이유가 뭘까? 12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까지는 동료 피조물을 사랑할 수 없다. 당신의 가장 깊은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식으로든 경험하지 않으면 자신을 강화하고 입증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 삼손은 사실 데릴라를 이용한 거예요. 사랑한 게 아니라 진짜랑이 아니라 이용한 거죠. 데릴라도 삼손을 이용한 거죠. 왜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경험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아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이웃을 착취하고 빼앗고 나의 도구로 쓰는 게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아프지 않게 하는 거죠. 제가 이번에 아프면서 결단한 게 있어요. 아내를 힘들게 하지 말자.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 사랑의 첫 번째가 누굴까요? 어떤 이웃도 아니죠. 내 몸이잖아요. 그죠? 가장 가까운 아내, 남편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남편이 아파한다면 여러분 큰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아내가 아파한다면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을 여러분이 따라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눈물 날라 그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봐주시고 또 봐주시고 또 봐주시고, 사실 우리 자신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삼손을 남겨두신 것처럼 교인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을 봐주시고 용서하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셨지만 결정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붙잡고 그리고 이웃에 대한 관계가 깨어질 때 하나님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수도 있다. 다는 아니죠. 그러나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삼손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아프게 깨닫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막 이 얘기를 하면 막 공포를 조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목사도 하나님이 만질 수 있어요. 여러분 만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질 수 있어요. 설교자를 설교단에 간신히 올라오도록 만들어서 그래서 쓰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삼손을 낮추시고 그가 죽으면서 살아생전에 죽인 사람보다 더 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여서 블레셋을 끝장내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 실패하지 않습니다.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자기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 하나님이 만지시고 새롭게 만들어서 자신이 하시지만 여러분이 순종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 간다면 기쁘고 즐겁게 사역하면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근본 아시죠?
삼손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구원자의 모습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를 위해 죽었어요. 그리고 딱 하나, 이제 뭐예요? 그게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강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약해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약함 가운데 강함이 드러나는 주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이 참 주인임을 인정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겸손하게 계속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